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를 때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과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26장 전반부에서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장면은 예레미야 7장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습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로막아 서서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평소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엎드리며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려고 오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짓이 우상 숭배이며 여호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고 이 성읍이 저주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된다는 것과 성읍이 저주거리가 된다는 말 때문입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최초로 언약궤를 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가 지금은 황폐하여졌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멸망하여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재판하기 위하여 유다의 고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예레미야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변론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한 이유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 곧 성소의 파괴와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돌이키실 것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두 번이나 예레미야가 죽어야 마땅하다고 한 이유는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하여 이 성전과 성읍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기로 언약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재판을 받고 나자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쪽과 죽일 이유가 없다고 하는 쪽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일 이유가 없다고 한 사람은 그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히스기야 때 미가의 예를 들어서 변론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시온이 밭같이 되며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고 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간구하여 그 선언한 재앙을 돌이켜 주셨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변론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우리야입니다. 우리야 선지자는 이곳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야 선지자를 여호야김 왕과 그의 용사와 고관들이 죽이려고 하자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사람을 보내어 애굽에서 연행하여 와서 결국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짐으로 그를 더욱 조롱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얼마든지 이렇게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도와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은 아직 사명이 남았기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것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러한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예레미야와 같이 성전의 문제를 말함으로 고발당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성전에 종사하는 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은 후에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냐는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전 파괴자로 고소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괴한다는 자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죽이려 하였고 우리야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성전 파괴자로 몰려 고소를 당하고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형에 처하여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서 그 영혼을 자기 백성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 영이 임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임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 성전이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로 된 성전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건물입니다. 용도가 폐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 위에 하나 남지 않고 로마의 장군에 의하여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을 성전으로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왜 이 설교를 듣고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그런 인간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제사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물로 된 성전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였고 또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종교성의 최고 정점이 거룩한 신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정성의 집약체인 신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결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많은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쏟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십니까? 그것이 자녀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자신의 사업체입니까? 우리가 세웠다는 우리의 일들입니까? 그것을 무너뜨리는 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기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주의 핏값으로 구속하신 바로 주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집하며 사는 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기에 주님의 영이 임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